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참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목숨을 건 그 피와 땀과 눈물의 결기를 가지고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그런 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감격적인, 참 감사한 그런 날이고 때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주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이 잠자고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전후 세대는요 그 체감이 좀 덜하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마 남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실 지구촌 곳곳에서요 계속 끊이지 않는 분쟁과 그런 어떤 전쟁의 소식들이 늘 날마다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와 같은 대국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땅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침략을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전히 우리도 여러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사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물론이고요 세계 열방 가운데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속히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참 우리네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이 평화라는 것이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 때라는 그런 단어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어떤 말이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이 임의로 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인간이 조절하거나 정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누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요 인간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인간의 일생을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 태어나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누구나 둘 중에 한 사람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혼자 두 사람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혼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든 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든 그리고 홀로 남아서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간은요 계속해서 단축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 기간이 1초라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1초가 모여서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매 순간 단축되는 그런 일생을 살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카이로스의 때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누구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한 80 좀 넘으신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8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 한 20년 더 살게 될 텐데 남은 2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에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백수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무병 또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의 바람과는 또 다르게요 50이 되고 또 4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30대 20대 이하의 연령인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개인의 종말인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낮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아니 몇십 년 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카이로스의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었던 그 시점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종말은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 날이 하루 더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카이로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인적인 카이로스, 이 종말을 인식하는 사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좋은지, 내 삶의 내용을 어떻게 의미 있게 꾸려 나가야 될지를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인데 그 카이로스의 때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로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오기 전에 이 세월을 채워나가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고 또 그 카이로스의 때를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구원의 때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말은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 날과 새 세상이 열리는 그런 날을 바로 구원의 날, 종말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그 카이로스의 때가 1초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고 그 세월을 아끼면서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카이로스의 때가 지나고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벗을 것은 빨리 벗고 입을 것은 빨리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일어나서 입는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났는데 계속 그 옷을 벗지 않고 입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잠에서 깨어날 의사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깨어 있다고 한다면 진리 안에서 새 날을 얻기 위해서 벗을 것은요, 빨리 벗어버리고 입을 것은 빨리 입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또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의 옷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입어야 될 옷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단정히 행하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낮에는 단정히 행합니까?
낮에는요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빛이 있는 낮 동안에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단정하게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나의 실상을 바라보고 바로 잡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단정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드러나는 성품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품이고 인격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 속이고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누구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사람의 눈과 귀를 피해서 썼던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정히 행하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울리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의를 다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고상하게 행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단정히 행하라 말씀하는데 그 의미 속에는 어울리게 행동하고 예의를 다하고 고상하게 대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나이나 처지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해서 집에서 내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요 너무 편하게 혹은 너무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더욱더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더 무례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또 우리가 믿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상대 안에 있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자라난 본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요 여간 신경 쓸 게 많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본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들 가운데는요
제 친구의 아버님도 여럿이 계셨어요. 저는 그 부임할 당시에요, 저에게 잊지 못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임하는 첫날 교회를 이제 아침에 갔습니다. 내가 자라난 교회, 내 고향 교회에 이제 또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교회 복도에 들어섰는데, 저 멀리서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 네 분이요, 저를 딱 보신 거예요. 뭐 어려서부터 저를 봐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이요, 복도를 총총히 뛰어오시더니 제 앞에 서가지고 정말로 허리를 90도로 구부리시면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본교회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하는 두려움, 그런 염려가요, 그분들의 그 말 한마디,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꼭 또 그렇게 좋은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 중에는요, 제 친구의 아버님도 계셨어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의 친구가 이제 목사가 돼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하는 게 불편하고 어색했겠어요.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다가 뭔가 복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봐, 이것 좀 복사해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무리 자식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인데 이바가 뭐예요, 그렇죠? 이바, 이것 좀 복사해줘.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머리로는 그래, 이해가 되는데 마음속으로는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이 소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봐, 이봐, 이봐. 그래가지고요, 참 가슴앓이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는요 부모이고, 누군가에게는요 남편과 아내이고, 누군가에게는요 아버지고 어머니인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요 형제 자매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나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할 때에 여러분 무례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입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단정히 행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언제 믿었던지 간에 처음 믿었던 그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단정히 행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깨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단정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벗어야 될 옷은요, 육신의 옷, 정욕의 옷이에요. 그리고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입어야 될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가 바로 깨어나는 순간이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새날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옷을 벗게 됩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낡게 되면, 그렇죠? 오래 입어서 해지게 되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생기게 되면 그 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학력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개인의 카이로스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 그 마지막의 때가 내 앞에 왔을 때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요, 여러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결코 나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저께 여러분,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별세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향년 89세의 나이요. 그분이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간증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면서 골똘히 생각할 겁니다. 지성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분이 어떻게 평생을 입었던 그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변화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옷은요, 카이로스 때에 결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취한 옷을 모두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 종말의 카이로스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